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6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만을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시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은사가 나의 경험적으로 문제들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함을 통해서 그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의만 구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아. 이렇게 취사 선택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시작이 있고 성령의 은사에는 끝이 있다는 말씀이죠.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의 알파,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고린도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한 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몸이 된 지체, 한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또한 성령을 마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과 연관지어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것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원인으로서 이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과 관련돼서 성령의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음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성령을 마시는 사건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우리 마음속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마시는 것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마심으로써 마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시작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마심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서는 일러주고 있는데 미리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 생수를 주시고 생수를 공급하시고 그 생수가 강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 가운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이, 그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을 이룬 물이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강의 옆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이 매 세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는 사람을 고치는 약의 재료로 쓰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마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 생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죽은 것을 살리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상기시킴으로 기억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시작은 성령을 마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살리고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은사는 치료하는 능력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성령이 우리 배에서 생수로 흐르도록 이 역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 생수가 많이 흐르고 그리고 그 생수가 강을 이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생수가 흐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생수가 강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만 생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 발목까지만 생수가 흐르고 어떤 사람은 그 생수가 아예 말라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생수가 성령이 주시는 생수가 강을 이루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죠.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생수의 강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살지 못하고 다시금 죄에 빠지고 범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럴 때만 너희들이 나에게 합당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생수를 넘치게 하고 그 생수를 우리는 마심으로써 교회를 섬기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동일하게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생수가 흐르지 않아서 성령이 존재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의 시작은 성령을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령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도 성령을 지금도 한 번 마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조금 마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생수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성령은 우리 밖에도 계시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할 때 성령의 은사는 우리 밖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걸 넘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어떤 집회에 가면, 어떤 예배에 가면 거기엔 성령의 임재가 있어. 그것은 밖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고 그 생수의 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마실 때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를 넘어서 그 은사를 통하여 다른 자에게, 다른 성도들을, 지체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의 오메가, 성령의 은사의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생수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고 생수를 마신 사람은 성령이 나타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자로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은사를 행하는 좋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마지막은, 끝은 무엇이 되었냐면 우리가 좋은 길로 이 성령의 은사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고린도 12장 31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조금 나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 12장 31절 다음에 13장이 나오는데, 이 13장의 별명을, 닉네임을 뭐라고 우리가 붙이냐면 사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12장을
성령의 은사가 나온다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닉네임을 붙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하고 이어서 13장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변경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은사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정확한 해석이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장 31절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할 때 그 큰 은사는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고린도 14장 1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고,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려 할 때 이 좋은 길이 바로 고린도 13장에 있는 사랑과 연관되어서 사도 바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13장의 사랑은 가장 큰 은사로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좋은 길로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행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사랑의 길로, 사랑으로서 은사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 13장은 당연히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고린도 13장의 사랑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나아가서 직분자가 교회를 섬길 때 사랑의 길로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고린도 13장에 있는 모든 대상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행할 때 이 사랑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린도 13장의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고린도 13장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은사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뭐가 없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린도 13장을 닉네임을 사랑장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장이라고 붙여야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은사를 받았으면 은혜를 행할 때 사랑으로서만 그 은사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으로서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유익되지 못하고 너에게도 유익되지 못하고 너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사랑의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길로 행하냐면 자기의 길, 자기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죠. 선지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일을 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제지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발람 선지자가 이제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요. 한몫 크게 챙길 길이 생기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 길을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부탁을 받고 그 길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는 그 나귀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벽에 부딪혀서 가지 않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나귀를 때리자 나귀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소리로 발람 선지자를 멈추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는다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길로 행하지 않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탐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되는 그 길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직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진짜냐 가짜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의 은사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직분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 선지자이고 참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에 나와서 선지자 노릇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하는 이 자기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가, 진짜 권능을 행한 사람이, 진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천국에 못 갈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직분자이고
가짜 사꾼이 아니고 진짜 직분자이고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 욕심의 길로 행하면 그것은 곧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전에 뉴스 가운데 제가 있는 곳 주변에 계신 목사님이 귀신을 한 청년이 군대 가서 우울해서 교회 와서 이 목사님이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데리고 왔죠. 목사님이 보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단순히 기도를 해주면 되는데 이 청년을 기도하다가 그 속에 까마귀가 있는데 까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까마귀가 나가지 않자 청년을 눕혀서 배를 막 누르고 그리고 금식을 시키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까마귀가 나가는 징조라고 그래서 목사님의 사모님과 교회에 오신 다른 목회자들이 팔과 다리와 손을 다 붙잡고 목사님 배를 눌러서 결국엔 질식사로 이 24살의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섰죠. 그래서 안타깝게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진짜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은사를 사랑으로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권면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도해 주는데 때린다라는 거죠. 그래야 귀신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안찰하면 기도 안 받겠다고 하세요. 성령의 은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한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100% 믿지는 않지만 그 목사님의 책도 읽어봤고 그 목사님의 간증을 실제로 들어봤는데 그분은 장로교에 속한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5,000명이 되는 성도의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고 그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구제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죠. 근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쓰러진 채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그 경험을 책으로 쓰시고 간증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천국을 갔는데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데 자기가 왔는데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고 이게 막 칭찬하고 안아주고 기뻐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무심하고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하지? 내가 땅에서 장난 아니게 목회를 잘하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와 가부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모른 척하지?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너의 영광으로 너가 영광을 다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가 인정을 다 받고 너가 명예를 다 누렸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희가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를 감당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은사의 끝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시작은 성령을 마시는 것으로서 시작되고 성령의 은사의 끝은 사랑의 길로서 사랑으로서 행할 때 그것이 유익되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분자가 사랑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성령의 은사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귀하고 존귀하게 성령의 은사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의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성령을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욕심의 길을 버리고 자기 탐심의 길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로 사랑의 길로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